편안들 하셨습니까? 참 삼복더위 무더웠는데 2, 3일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는 기운이 느껴지네요. 가을. 추석 후 한 열흘 지나면 이제 추분이 옵니다. 추분. 가을. 입추는 어제 아래 그 말복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입추가 왔는데 그 참 보름 간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오묘한 이치가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실론에 보면 복에는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들 중생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생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면, 때가 끼는 경우에는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법신이. 제가 보름날 우란분제일날 구룡사 회양 법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행정진을 하고 불자로서 살아가면서 갈고 닦는 건 구경에는 본성,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억 화신을 들이우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된 모습이요, 원만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락을 얻으며 자하는 무아인데, 청정법신은 천백억 화신은 바로 부처 성품이 드리워지는 자리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때가 끼면, 때가 끼는 경우에는 법신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4대 육신을 참 나로 인식하고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멋대로 방치해서 놔두면 그 사람은 늘 삶의 현장에서 후회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 반성이라는 뉘우침하고 후회라고 하는 뉘우침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들은 교만하거나 방자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그러한 마음이 부르는 것은 복이 아니고 덕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재앙이다. 저는 요즘 우리가 어찌 일본하고만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1,0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으면서도 극복하고 견디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불과 6.25 전쟁이 70년 전 이야기라고요. 70년 전.
전부 잿더미로 변했던 그 현장을 극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가. 저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수출이라고 하는 의존도가 우리가 거의 한 80%래요. 수출해야 되는 현장이 70%가 됐든 80%가 됐든 수출할 땐 당당하게 수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 완성도가 높아야 되겠죠. 수입품 쓸 때는 떳떳하게 썼으면 좋겠어. 불과 한 20년 전에 일본 밥통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휘말렸습니까? 휘둘렸습니까? 지금 밥통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밥통이요. 그런 얘기 없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밥통이 우리 밥통보다 나았다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빚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건가? 도리어 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만큼 살기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많은 분들이 엘리트화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그런 어줍지 않은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들에게는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가 더 많이 생겨야 되겠다. 그래서 리더는 보살도 실천하는 원력보살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생각을 모아보면 엘리트는 자리행을 하는 사람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성공을 추구하고 나의 행복권을 추구하는데, 물론 불교 공부해보면 상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절대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어. 상대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데 내가 거기서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불교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같이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시죠? 복도 유루복이 있고 무루복이 있어. 엘리트들이 행해지는 것은 무엇을 해도 조건이 있는 일이요. 그건 유루복입니다. 원력 보살이 되어서 이타행을 하는 것이 무루복이야. 그것은 부중불감해. 한결같아. 그러나 유루복은 100만원 저축한 사람이 그거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으면 무일푼으로 변하는 게 유루복이에요. 그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화엄경 십행품에 보면 중생들은, 여러분들은 정우 스님의 복밭이요,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복밭이요, 이 사회는 나의 복밭이요. 이것은 보살도를 실천한다는 말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복밭이고 나의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지장제일이라고 49일 동안 지장교도를 해놓고도 또,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 칠성날부터 지금 관세음 보살님 전에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당이 한법당 분이어서, 그러나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대세지 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이나 미륵보살이나 어떠한 보살도 품격에 있어서는 똑같은 능력과 역량을 지니고 있고 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인 소리로 지장보살님을 찾으나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나 그것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제 때 와가지고 법문드린 중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인데 그 공양의 승비, 같은 공양이 있으니 부모에게 효순하는 공양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법공양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리심을 지닌 이들이 방편으로 오랜 시간 동안 18날은 지장제일이다, 21날은 관음제일이다, 이렇게 4제일, 6제일, 10제일 이런 게 부처님 당시부터 우리는 절에서 항상 상주하고 있지만 제가자 불타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잡아서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음력도 중요하게 우리가 법표를 하고 있지만 요일로도 일요일날 공휴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휴일이니까 가족법표라고 하는 방편을 들어가지고 이런 법표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쌍립 썼단 말이에요. 지장제일하고 함께 이루어져 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틀 속으로 우리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지혜 있는 자의 통찰력이라는 거죠.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지장제일날, 일요 가족법표날 이렇게 많이 오셨어. 정우 스님 온다고 해서 오늘 오신 분 혹시 계시오? 응? 구룡사, 열애사 난 그렇게 안 봐. 와, 이번에 열애사도 어느 불자가 한 카트 찍어서 보냈던데 우란분제일날 구룡사도 밥 안 먹고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점심공양. 그랬는데도 그날 공양 준비가 1000명분이 부족했다고 그래. 2그릇씩 먹고 간 거 아니잖니. 그러면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간헐적으로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셨고, 또 구룡사가 30년 이상 된 사찰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댕기던 불자들이 벌써 노인이 되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노인이 되어서. 그런데 유난히 어쩌면 4월 초파일 날보다도 더 그 잊어버렸을 것 같은 그 노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것은 맞아. 이번 우란분제일이 마지막 우란분제일이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느껴져.
스님 또 이제 가면 언제 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올 수 없으면 연락하세요. 말은 그렇게 해놨어. 연락하면 뭐 어쩐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팽품에서는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해.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발언을 해. 내 보시를 받은, 오늘 지금 내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여러분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 널리 선행, 올바른 행동, 보살도를 하다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어지이다. 열반은 즐거운 자리니까 만약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위라는 것. 시팽품에서 지장보살님도 지옥 중생들이 다 지옥을 벗어났을 때 나는 마침내 성불할 것이라고 그랬고, 법장 비구는 48대 원을 세우면서 48가지 대원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서방정토에서 머무를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사안이요. 공양 가운데 시주나 보시나 공양이, 조금 전에도 유루복과 무루복을 말씀드렸고, 엘리트와 리더에 대해서 했는데, 리더자라는 것은, 리더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보살 원행을 행하는 걸 리더라고 내가 표현을 해봤어. 엘리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타행을 하는 이들을 보살이라고 표현했고, 현대적 언어로 리더라고 표현을 했고,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되었든 안 되었든 나의 행복 추구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 이분들의 단점은 전후좌우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다 가다가 낭패 만나는 수가 더러더러 있을 때 장애 있는 곳에서 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변별력이 없으면은 큰일 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인데, 법공양은 무슨 부처님의 경전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뭐 필사하고 이런 것만을 법공양으로 생각하는 게 대다수요. 무슨 경전을 찍었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그런데 화엄경에서 보현행원품에서 말하는 법공양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법공양이에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선근을, 착한 선근을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보리심이 있어야 방편을 드리울 수 있고, 보리심이 다른 말이 아니고 방편을 드리는 그런 보살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상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효양에 대한 삶을 강조해왔습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생명력이라는 말이고, 신심이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린 본래가 순수해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나하고 차 한잔 합시다.
순수 보여줄게.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가먼이슬로 농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정직함. 우리 불자들은 정직해야 해.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진력이라는 진지한 삶이죠. 진지한 삶. 소유한 자는 절대로 회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성취한 사람만이 회항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나다크 갈 적에 나다크 간다는 말을 했더니 인연 있는 몇몇 불자들이 스님 거기 가면은 스님 그 매년 병원에도 그 심장재단에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지금 낙후된 우리 한국 스님들이 세운 절도 있고 등등등등 했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세운 설산사라고 하는 절에 오늘 아침에 어저께 벌써 사과 땄다고 그냥 한 마당을 절에 정원에 있는 나무 자두는 저번에 원숭이라는 놈이 와서 거의 다 타작해서 잡섰던데 사과는 새그러운 맛이 있어 그런지 뭐 손을 안 듣는지 참 많이도 땄어. 그런데 그 주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사과는 그 이번에 스님이 만났던 그 스님들 겨울에 영하 40도 45도 나가는 그 추운 곳에 있는 스님들에도 한테도 몇 상자 보내고 또 이웃들하고도 나눠 먹고 뭐 또 그 티벳절에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과하고 여기 사과하고 다른 점은 철이 지금 사과철 지금 철이 지나면 맛이 없어져 버려. 꼭 우리 뭐 한 2, 3년 된 사과 같아. 근데 우리 사과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갖고 왔는지 1년 12달 사과 맛이 똑같아. 참 그거 보면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 스님이 끝년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스님 비가 억수로 쏟아 부어가지고 겁납니다 그래. 이게 천둥번개라는 단어가 안 떠올랐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답장을 하면서 그래서 와따 천둥번개가 히말라야 그 높은 산에 구름이 부딪히는 소리. 천둥번개라는 건 결국 구름 미세한 입자의 물방울이 구름으로 되어서 떠댕기다가 어딘가 부딪히는 게 천둥이고 번개 아닌가요? 그랬더니 즉시 답장이 왔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은 저 인도 스님이고 구룡사에 와서 8년이나 살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갔는데도 천둥 번개는 우리 한국 저 말 중에서 기억이 간지가 벌써 여러 됐으니까 안 떠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억수로 퍼부어서 무섭다고 표현을 했어. 무섭다고. 그런데 비 와갖고 무서울 일이 뭐 있는고? 그건 아마 천둥치고 번개치고 또 내가 거기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갑다 했더니 이제 반색을 하고 답장이 즉시 거기는 답장도 잘 안 넣는 사람인데 나는 바로바로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심이라는 생명력으로 정직한 원을 세워서 진지한 삶 속에서 되돌려 줄 수 있는 무루의 복을 우리는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심과 자비심을 거듭 사유해야 돼. 염념상속, 억념으로 기억할 억자, 생각념자. 이게 이렇게 끊어지는 그 꼭 형광등 불 깜빡깜빡 거리듯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연속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걸 사유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신심이라는 생명력과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을 증폭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증장되는 것이 마음의 힘이다. 그래서 선업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본래 우리가 바탕은 선근은 지니고 있지만 그 선행을 하는 데는 저절로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야. 선업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오히려 두터운 번뇌의 근원인 무지만 양산될 뿐이야. 그 뿌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경지, 보살의 경지를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상정각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가기 위한 행동을 어느 분은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금강바냐 바라밀이라고 해.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도 지금 물질적인 현상계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건 없대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다이아몬드 아시죠? 그걸 금강이라고 그래. 금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다이아몬드도 못 자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건 나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요, 거북등이 안 잘라진대. 거북등. 또 하나는 꼬부라진 양뿔, 그러니까 염소뿔 같은 거, 소뿔 같은 거, 코끼리 상어 같은 거 자르는 것 말고 양뿔이 안 잘라진대. 동그라미 거 있잖아요, 백양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오.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어서 내가 불현듯 떠올랐어. 그러니까 금강은 다이아몬드고, 바냐는 지혜고, 바라밀은 행동이야. 행동. 그러니까 금강 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이 무상 정등 정각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보살이 실천하는 강령이요. 이것을 구경 열반의 길이래. 구경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길이요. 그 자리가 무상정등 정각이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냐에는 세 바냐가 있어. 하나는 문자 바냐. 어쩌면 우리들은 마하바냐 바라밀 하는 것도 문자 바냐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요. 문자 바냐. 그런데 문자 바냐도 모르면 실상 바냐에 들어갈 수가 없고 관조 바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바냐를 행하는 자는 보살이요, 실상 바냐를 행하는 이는 보살이요, 관조 바냐를 행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러한 정념을 가지면 정각에 다다를 것이 없다. 불생불멸의 실상이 내다 보인다. 내가 나를 깨닫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멸심과 봉각심과 신심이 청정하면 발심이 되어서 성불한다는 것이 화엄경의 초발심이 변성지 정각이라고 했던 것을 눈여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열반경에도 생각하는 인연으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무효 대열반에 가까워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우리들은 전도된 생각으로 살아. 우리 이 몸이 항상 합니까? 항상 하지 않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동의하고 있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그거
쉽게 받아들이는 이가 많지 않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음과 건강과 목숨처럼 소중한 게 또 있어?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거 짝지? 자식? 금은보화? 칠보? 뭐가 여러분들한테 더 소중하고 중요해? 응?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소중한 건데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설정된 좌표가 아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활용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일산에서 자유로에서 노 부부가 한 80은 다 되어 보이던데 차 속으로 희떡 봤는데도 참 점잖으신 노 부부가 옆자리 운전을 거사가 하고 앞자리에 보살이 앉았는데 그분이 종교는 불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적으로 내가 참 아름다워 보인다, 참 좋아 보인다 했던 분이 타고 간 차가 포니2다. 포니2. 그게 80년대 그 초에 포니2가 나왔으니까 근 40년이 다 된 차인데 30년이 넘었는데도 국산차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내 눈에는 BMW보다 벤츠보다도 더 곱게 보였을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차를 관리를 했으니까 유유히 자유로를 데이트하고 가는 거 아닐까? 참 좋아 보였어요. 내가 근간에 몇 년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 요즘도 노 부부가 손 꼭 잡고 살살 걸어서 이렇게 워킹 데이트 하시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 왜냐하면 그 연세에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언젠가는 한시적으로 그럴 날이 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앞당겨 가는 이가 하루에 40명에서 50명이래요. 앞당겨 가는 이들이. 그것다 대고 요즘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혼돈하는 전자게임의 후유증으로 그냥 컴퓨터나 이런 데서 오락게임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이들이 있고 며칠 전에도 지그재그 운전하니까 그냥 가지 애도 타고 있었더만 또 부인도 타고 있었더만 가고 한마디 거둔 거예요. 뭔 운전을 그렇게 하셔? 그랬더니 그냥 내려가지고는 막 심지어는 그 부인이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부인이 저 112에 저 전화를 이제 신고하려고 했던가 그 전화 뺏어갖고는 또 뭐 어디론가 던져버리대. 보셨죠? 보셨죠? 집에 텔레비전 없어? 그건 그럴 때는 또 채널 돌려버려? 오염될까 봐서? 아이고. 너무 그런 현상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만이라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의 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된 나 법신, 즐거운 나 열반, 참나 부처, 깨끗한 나 법. 그런데 우리 현실은
무상한 나 육신을 난 줄 알고 번뇌 망상을 재산인 줄을 알고 자아는 무아인데도 자아가 참나인 줄 알고 부정한 현상을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는, 제가 어제 아래 어떻게 잠을 이렇게 자다가 가위 눌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꿈속에서도 이 현상이 뇌출혈이나 그 반신불수 오는 것이 이런 현상이어서 10년, 20년, 30년 몸져 누워서 바깥 출입 못하고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가슴에 깊이 새김질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도 안 움직여. 옆으로 자다가 눌렸는지, 뭐 그러다고 뭐 한겨울이라 이부자리를 무슨 천근 나가는 걸 덮고 있다가 그놈이 눌렀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데,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양팔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든지 하지도 않는지가 또 방에 있었던 어느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 비몽사몽 간에 나 좀 일으켜줘, 나 좀 흔들어줘 하는데 이 새끼가 아는 척도 하냐? 그래서 꿈속에, 그래서 내가 주지실에나 시자방에 병원 같은 데서 비상벨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 이제 설치를, 집에 어른들 모시고 산다든지 하는 분들도 그거 아이고 또 눌렀어 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했으면 누를까 싶어가지고 얼른 가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준비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건너방에 사는데 내가 부른다고 들려? 법당 건너편에 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몸은 움직이지도 않아. 옆에 있는 스님한테 나 좀 흔들어줘, 나 좀 일으켜줘 해도 쳐다도 안 보고. 그건 내가 이제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그러다가 내가 스스로 에이!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앉았어. 앉아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꿈속에 비쳤던 공간하고 내가 자고 있는 방은 같은 방이 아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두 가지 느낀 게 있어. 하나는 몸져 누워 계신 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욕창 같은 거 안 나도록 자꾸 몸도 이렇게 해줄 때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생긴데도 극복하고 견뎌야 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 더 써줘야 되겠구나. 유병인이여거든 수자심수하라. 아픈 사람이 있거든 내 몸 보살피듯 보살펴라. 그런데 친한 스님이, 나는 평소에 참 친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한 방에 있었겠지. 그런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나오지도 않아. 그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아도 나는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꿈이었어.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관세음 보살님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 하다가 그냥, 분심에 이 새끼 쭉 흔들어 주거나 일으키면 될 건데 안 내 하고는 일어났더니 그냥 뻘딱 앉았어. 난 내 생전에 또 그런 나는 죽어도 보기는 했어요. 죽어서 이렇게 나를 쳐다본 적도 있고, 그런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은 크고 작을 뿐
있어. 그런 것을 잘 살피고 챙기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현재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삶일까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픈 분 잘 살피고 병 간호 잘하고 늘 마음 떠나 있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몸이 결국은 내 몸이요. 다 노병사는 겪는 과정 속에서 높낮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내 꿈속에서도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꼭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부자유스럽겠다 싶으니까 더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유산소가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들어지더라.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그 법이 뒤바뀌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상속해 가야 돼. 전에도 한번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되고 습관이 운명을,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무상해.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 사바 현실의 이 현상계는 즐거운 거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즐거울 것이 없어. 또 내가 없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런 생각하는 인연으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될 때 상락아정은 꽃피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어나는 모양이나 늙는 모양이나 병드는 모양이나 없어지는 모양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모양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범부로부터 수다원에 이르도록 큰 고통을 내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영원한 나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거두어서 잘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를 만나더라도, 이 네 가지,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태어나는 거, 이런 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이분이 부처님이요, 청정법신. 또 심광명이 시법이요, 심광명이, 그것은 깨끗한 곳이, 처체가 걸림없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승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근기에도 많은 차별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방편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증장될 수 있도록 개정의 사막을 닦아가는 그런 수행, 그런 기도, 그런 정진을 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움은 먼저 이해할 것이 요청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 문사수 들었으면 생각하고, 생각했으면 닦아 나아가는. 그래서 시비를 관찰해 분별해야 돼. 논설 시비에서 까마귀는 검고 해오라기는 시다고 해가지고 흑백 논리로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적게 배우고 도리를 아는 것만 못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봤으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환상을 마음인 것처럼 현상계에서 그림자 쫓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 오늘 지장제일이라 또 뭐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